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교육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담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한 10주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10주에 걸친 그 내용 중에 대부분 이제 하가가 어떤 원리였나, 하가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주력하는 부분들은 그 가정과 교회였어요. 이해되시죠? 가정과 교회. 결국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과 교회가 세트로 같이 가주지 않으면은 뭐 다른 것들 뭐 하나 놓고 뭐 두 개 놓고 세 개 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길로 소통하기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건데요. 그 한길로 소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 우리가 좀 보게 되냐면 그 계명에 능한 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도 뭐 다니엘도 다 계명에 능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능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결속이라는 말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된 사람들. 이제 또 이 말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계명에 능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익혔던 자들. 여기에서 계명에 능하다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지키다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거하다, 지키다. 이게 이제 계명에 능한 자들이 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가 교육을 들어올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하는 그 저장력. 저장할 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머물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 우리가 말씀 지킨다라는 개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 지킨다는 거 내가 막 행위로 막 말씀 지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얘기가. 어떻게 할 때만 지켜진다? 간직할 때, 간직할 때 바이블 지수가 끌어올려지면 그때 그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하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계명에 능한 자들의 예를 하나 들자면요. 말씀으로 결속된 자들.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 알죠? 설마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계명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도망을 다녔어야 하면 됐어요. 계명 안 지키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사울왕 하나 죽이는 거는 그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왕을 죽였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에게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본인은 뭐가 돼야 되냐면 도망을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도망 다니는 시점에 솔직히 말해서 도망도 1, 2년 다녀야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년에서 한 15년? 총 20년까지도 이제 잡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긴 세월을 도망을 다니려면 하다 도망 다니다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도망은 어딜 가지? 해도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어딜 머물러야 될지, 그 도망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네 지금 한 달인가 짐 싸고 팀스테이로 W 빌리지로 뭐 다녀보시니까 할만하셨죠? 안 쉽죠. 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 6개월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3, 4개월 이상을 그 트렁크를 열어놓고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마지막 가니까 정말 어디든 들어갈 곳만 있기를, 이런 마음이 들대요. 근데 그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이런 거잖아요. 도망간다라는 게 이쪽으로 도망가면 사울왕이 여기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지금 우리처럼 뭐 AI로 뭐 드론 띄워서 공중에서 정보력으로 이런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무성한 소문들과 추측에 의해서 움직이던 때라 내가 여기를 갔는데 사울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에 그의 발을 움직이게 했던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붙들고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발을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그 발을 붙들고 이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계명에 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구해라. 그리하면 그로부터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계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교재 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사랑을 온도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지속성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으로 증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지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은 어떤 지속성을 말하느냐?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 그 시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그 문설주 곁에서 가까이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게 자동으로 되냐면 자동으로 안 되잖아요. 막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효진아 말씀으로 막 날마다 아침마다 그냥 막 말씀만 펴보고 싶고 막 밤에 집에 돌아오면 언제 빨리 집에 가서 말씀 볼까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에 젖어 있었어. 그래서 계명에 능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명에 능한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하시냐면 blessing, 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다룸이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을 가서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 블레싱인데요. 그 블레싱은 안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왔다고 해서 모든 보여지는 복이 블레싱이 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은 이게 아닌데. 뭐 미안. 체리나 여기 모임 좀. 자, 복도요. 클래스가 있어요. 복에도. 그러니까 어떤 복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복인 것 같아요. 한국이 좀 이런 시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그 디벨롭이 되면서 정말 부강한 나라 K 열풍이 일어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이 안전한 복인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안전한 복인가에 대한 것. 이 복이 안전할 수 있는지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안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축복이 왔는데 대를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 계속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 자, 복이요 끊어진다라는 사실 아시죠? 자, 다윗에게 있었던 복이 솔로몬에게 왕창 부어졌는데 끊어졌죠. 뭐에서 끊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복은 어디로만 오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통독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한글로 소통하라는 진리를 원리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원리가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뭐라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14장에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복을 받고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줘라.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나눠줘라. 우리 마음대로 나눠주죠. 우리가 나눠줄 때 우리 마음대로 나눠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대로 나눠줘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그 복을 나눠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가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인 복을 가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관계적인 복을 가졌다면, 우리가 만남에 대한 복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를 가졌다면 그것이 나눠질 때는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받은 대로 나눠줘라.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요, 수많은 원리들을 쏟아냅니다. 수많은 원리들을 보여줘요. 수많은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 원리를 지켜가는 자들, 그 원리를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계명에 능한 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원리예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죠? 누군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고 이랬는데 딱 봐도 이렇게 배신감 나오는 사람들 있죠. 보면 주변에 딱 봐도 너무 쉽게 확 뒤돌아버리고 뭐 소위 안면 몰수하는 그런 관계들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 너무 중요한 건요, 이런 원리들을 하나씩 픽업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 성경을 볼 때는 뭐에 관점을 두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죠? 내동 성경 볼 때 나를 어떻게 터치하시나 이것만 보지 말고,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나를 감동시키나, 뭔 깨달음이 오나, 이런 어떤 터치감에만 너무 젖지 마시고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리.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려 이 파트를 갈 건데, 일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엄청난 현장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은, 요번에 이제 우리 팀의 노아 형제가 와서 그 저희 팀 리트리트 하는 동안에 2번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오늘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이라는 자체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그 자체가 부르심이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말씀 단위가 뭐라 그랬죠? 1일, 하루. 말씀의 단위가 1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은요, 그 일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뭘 만드냐면 골리앗을 대면한 현장을 만듭니다. 예.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현장에 세우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현장감은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극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나를 세우시는, 그때 완전히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그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대한 우리가 하루를 하가할 때 되게 해보시면 아시지만 왠지 오늘은 좀 안 돼도 내일은 잘할 것 같잖아요. 오늘은 내가 조금 정신없고 바쁘고 막 좀 이런데 내가 또 마음은 또 내일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노아 형제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살지 못한다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미래를 사는 거지 항상 미래 속에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제 메시지가 아니고 노아 형제 메시지였습니다. 늘 미래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자기 안에 장착해야 되는 거를 못하니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설 때 출력이 안 돼요. 왕의 진미 앞에 먹어야 돼요. 사울왕 몸은 찔러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바이블 지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지수가 성경 지수가 높다. 이 말은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저도 영어 때문에 참 많은 씨름을 하고 살았거든요. 외국에서 살라니까. 근데 반드시 입력값이에요. 어느 만큼 입력되느냐가 출력을 줘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 자체가 입력하고 전 아줌마고 애들 있고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영어를 배울 만한 상황이 없잖아요. 저를 영어 공부 시켰던 게 뭐냐면 리빙 라이프. 한국의 생명의 삶 있죠. 그거 영어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데일리로 하루 보려면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처음에 2시간, 3시간도 걸려. 막 단어 적고 해석 안 되고 단어 적었는데 해석 안 되고 해석은 살짝 된 것 같은데 의미는 모르겠고 뭐 그런 세월들을 살면서 자 그런데 그게 단어가 저장이 되고 센텐스가 저장이 되고 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구조가 저장이 되고 리스닝이 저장이 되고 이게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보면서 그냥 한국어 읽듯이 읽어 내려가나. 나는 그냥 여기서 다 해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읽고 내려가나. 입력값에 따라서요. 그냥 내려갑디다. 읽으니까 입력값에 따라서 100% 입력값이에요. 자, 영어가 많은 분량이 입력값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돼요. 출력값이 나와요. 그러면 수학이 그래요. 수학이 어떠냐면 수학 공식을 자 쭉쭉쭉쭉쭉쭉쭉 공부를 해가잖아요. 문제풀이 해보고 수학 원리들 이제 공식들 계속 적용하면서 공식 적용하면서 풀어보고 또 한 문제당 공식을 몇 개를 적용해야 돼요. 이것저것 여러 개 같이 컴바인 시켜서 같이 공식을 대응해서 이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런 저장력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딱 올 때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각이 나오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답이 나온다라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국어가 책을 많이 읽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문해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행간을 읽으면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행간을 읽는 문해력이 생기고 독해력이 생기거든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제가 지금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려고 안 해요. 성경은 입력값을 주지 않고 그냥 나오게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입력값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값이 없는데 뭔가 그냥 툭 하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단편적인 조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fully 제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이블 지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우리 로이가 말씀밥상 엄마가 차리셨잖아요. 로이가 말씀밥상 차렸죠. 얘가 뭐가 제일 익숙해지냐면 성경적인 표현과 성경이 되게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입력값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얘가 그러면 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애들하고 많이 다른 게 보이는데 뭐에서 다르냐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교육. 자연스러워요. 다른 아이들은 포켓몬 카드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포켓몬 카드 얼마 하는지 아세요? 이베이에서 이거 판매하면은 상상 초월하는 가격이 나와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로이는 포켓몬이 흥미롭지가 않을 수 있어요. 흥미롭기만 해봐, 할간. 로이 할간. 문 닫아주세요. 자, 입력값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값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죠. 바이블 주스가 그래요. 성경이 계속해서 입력이 된 사람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린아이인데 지금 교회가 점점점 아이들이 말씀을 조금씩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주일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걸 수 있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그 내용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여기에 컴팩트하게 여기다가 그 말씀에다가 얘네들이 길을 쫙 낼 수 있는,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누가 해줘요?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 기대감 없으시죠? 이제 막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줄 거라는 기대감 없으시죠? 자유케 되셨죠? 예, 다 자유케 되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뭐 이렇게 무슨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 줄 거다? 아니죠.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가 맡아서 키워줄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시죠? 내가 교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생태계를 교회에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바이블 지수는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는데 내 아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세대 차이는 여기서 나와요. 세대 간의 차이는 나와 내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입력값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대 차이를 만들어요. 엄청난 세대 차이를 만들어요. 로이랑 저랑 입력값이 같으면, 그죠? 로이가 20살 되면은 제가 70 중반이 되거든요. 그래도 20살 난 아이랑 75살 난 할머니랑 대화가 돼요. 세대 간의 차이라는 건 유태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입력값을 동일한 걸 줘요. 동일한 입력값을 주니까 가정에서 세대 차이가, 이 세대 차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진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처럼 놓여 있고, 그 주변의 건물 모양은, 건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 그때 유행하는 대로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안 변해요. 그 철근 콘크리트는 그대로 두고 뭐만 바뀌냐면 지붕을 징크 지붕으로 넣네, 외장을 뭘 세라믹을 썼네, 뭘 어쩌네, 이렇게 디자인은 바꿀 수 있지만 기본 골조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뭐라고 부르죠?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고 해요. 나무로 지은 집은 목조 건축이라고 하고,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그 세대 차이가 나는 거는요, 골조가 달라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골조를 놓는 거를, 골조를 세우는 그 기둥을 서로 다른 입력값을 넣기 시작할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로이 때부터 말씀으로 엄마가 말씀 밥상을 우유 먹이면서부터 먹이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이제 3살이 되고, 이 로이 어머니는 한글을 뭐 때문에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읽히려고 한글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이 아이에게 입력하는 입력값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보통 어떠냐면 한글을 왜 가르쳐요? 학교 다녀서 사회인을 만들려고 한글을 가르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말씀을 놓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입력값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입력값이 달라지다가 20살이 가면은 교육이 거의 끝나는 지점을 가게 돼요. 그때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20대 아이여도 같이 갖다 놔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값으로 계속해서 넣어줬다. 표현이 이렇게 해서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해는 쉽잖아요. 이해를 쉽게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값으로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말씀을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애들 한글 딱 배웠어요. 책을 읽어요. 사용해요, 사용. 그리고 내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웠으면은 한국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을 하거든요. 배우면서.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문장으로 편지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쓰고 다니면서 간판 읽고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무슨 고려장에 어디다 그 무슨 주무시고 계신 운전면허증이 아니잖아요. 장롱면허라고 해서 이렇게 옷장에다가 박아놓고 이러면 입력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말씀을.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가 입력값이 계속해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고.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상황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구만 가능합니까? 부모만 가능해요. 부모만. 아이가 A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봐봐.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해주지 않죠. 그리고 아이가 결론을 딱 맞으면 봤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계명에 능한 자는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캠프 가서 열심히 뛰었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 계명에 능한 자는 데일리 말씀 밥상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말씀 단위를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위를 제가 일일이 하루가 말씀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단위가 우리는 살아보면 상당히 우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를 붙잡지 않으면은 말씀을 내 안에 놓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신디 선교사님은 너무 뭐 말씀을 뭐 맨날 뭐 잘하실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성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주는 겁니다. 성경 읽기. 그죠? 저희 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성경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체인 성경 따라서. 그리고 일기도 써야 돼요. 영성일기도 써야 돼요. 그리고 하가. 데일리로 하가 말씀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음성 파일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기본 하루에 1시간은 있어야 돼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저희 팀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입력값이 없이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세상사는 다 입력값을 넣고 아웃풋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뚝 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 이 오해를 우리가 깨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입력값을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하나만 더 짚고 이제 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제일 중요한 강의가 9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9강에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부모는 왜 존재한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 품고 끌어안고 내 자식만 하면 배신 때린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아기들을 맡겨줬냐면 내 자식 잘 키워내라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잘 키운다,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는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면 우리 부모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할 때 너무 마음 아프고 누가 내 자식 보면서 저렇게 마음 아프랴 나 외에? 나 외에? No.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프세요. 우리는요, 자식들 너무 징하면 놓고 싶을 때 있어요. 자식도 정말 그래? 그냥 진짜 솔직히 놓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고개 끄덕이세요. 뭘 머뭇거리세요. 이제 덜 당해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도 되는데, 이제 제대로 당하시면은 또 고개가 막 이렇게 끄덕여지거든요. 아유, 그때는 정신 들면서 그때서야, 아우, 하나님한테 리턴하고 싶어. 그때서야. 그전에는 막 내 자식 이러다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시냐면, 단 한순간도 본인이 아버지 되시는 걸 놓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아버지인 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액팅하십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야 돼요? 내 아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야 되고 이해하게 해야 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이 아까 제가 이제 도망자로 다니던 다윗이요. 하나님이 블레싱도 클래스가 있어요. 블레싱이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블레싱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블레싱은요. 딱 내 앞에 좋은 거 놓여질 때 블레싱이죠. 블레싱도 클래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은 어떤 거냐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 다윗이 아까 제가 다윗 영상 보여드렸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 이쪽으로 가는데 그 발목을 붙드세요. 이거 블레싱이에요. 아버지 되심이에요. 거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숱한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까? 자기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을 먹을 걸 공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나다 하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채색 옷 얘기했죠. 채색 옷을 꼭 벗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나눴지만 결혼하는 순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죠. 그런데 그 채색 옷 입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색 옷 입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징징대요. 엄마한테 징징대듯이. 채색 옷 입고 결혼해서
속상하면 친정 가요.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뤄라. 뭐죠? 원리. 자, 성경은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원리. 진리를 원리로.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원리가 뭔가 요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이가 아팠었다고 했어요. 유동이가 아플 때 엄마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투척을 모먼트 어떤 모먼트?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유동아, 엄마는 있잖아. 너 병원 데려다 주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네가 DNA가 뭐가 질병 관련 다 DNA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낫는지를 알고 계시거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네가 치료되는 거. 우리 다리 부러졌는데 의사 선생님 못 고치는 거 아시죠? 자연 치유돼야 돼요. 몸은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치료가 되도록, 살이 재생되도록. 모든 것들은 몸 안에서 치료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돕는 거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티처블 모먼트 뭘 가르쳐야 되냐면 너의 아버지는 치료자시다는 거. 너의 아버지는 공급자시라는 거. 너의 아버지는, 자,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의 묵상이에요. 제가 뭔가를 하나님, 제가 제 발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제 고백이 딱 이 장면이었어요. 제 발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내 발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 구절과 표현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발은 잡고 어떤 사람의 발은 잡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죠? 바이블 지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promise.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지점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뭐 너는 예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너는 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오늘은 함께 할 수가 없네. 넌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 너는 왜 또 그때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왜 못하게 하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단서와 근거와 이유는요, 약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죠?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 그 계명에 능한 자들. 계명에 능한 자들은 이런 일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클래스가 다른 블레싱이에요. 클래스가 다른 블레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싱 뭐예요? 눈앞에 툭 뭐가 이제 좋은 게 놓여지면 우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순간을 집요하게 그분이 쫓아다니시는 거. 모든 상황에 그분이 플래닝 하시는 거. 모든 상황에 그분이 fully, 너무나도 과하도록 공급하시는 거. 그거 아버지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온다? 계명으로부터 온다. 계명에 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이제 하가를 이제 쭉 배워오면서 그 지키다라는 단어, 계명에 능한 자는 지키다 요 단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느냐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뭐가 다 있지만 그렇지만 하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간직하는 파워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다 말씀마다 성경에 이렇게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죠. 성경 통독은 숲을 보게 하고 묵상은 깊이 있게 말씀 한 구절 안에 나를 적셨다가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가는 뭡니까? 지키다 단어, 간직하는 거, 저장력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력값을 줄 때 그 입력값이라는 것이 하가가 가장 입력값을 주기에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리고 제가 해보면 성경 통독은 여기저기서 읽었던 구절들이 이제 기도할 때나 어디서나 문득 이런 부분인데 이러거든요. 근데 하가는 어떠냐면 그냥 쏟아져 나와요. 선포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여 너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오래전에 이제 저희 팀 형제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줬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서리로다.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잊었던 제가 최근에 하가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래전에 했던 구절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냥 이 말씀이 최근에 이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다시 이 말씀 펴서 복습하면서 다시 하가. 그런데 이 한 구절만 계속 하가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채워가는지 이 파워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가요 이걸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간은 가고 참 할 얘기는 많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다윗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세대 차이는 데이터 값의 입력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데이터 입력값을 같은 거를 줘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가로 그리고 성경 통독으로 묵상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로 바이블 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입력값을 줬을 때 그때 자 유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어떠냐면 할머니랑 아이들이랑 앉았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고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노인보다 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며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노인은 어떤 개념입니까? 노인이라는 개념은 지혜의 개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노인 이러면 이제 쓸모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혜가 번뜩이고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가 노년이죠. 그러니까 노년은 교회 안에서 노년에 계신 분들은 지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이고 입력값이 되어질 때 아이와 어른이 대화가 가능해요. 실제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골조는 말씀으로 골조를 놓고 다만 아이들은 시대적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애들 안에 우리 때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 골조는 같다라는 거죠. 이게 같으면 자 이게 어떤 현상들이냐면 제가 그 입양에 대한 해외 입양됐던 사람들 있죠. 그 이제 결혼해서 외국에 살다가 한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생부모들을 만나고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참 이제 애들이랑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보던 중에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한국어를 못했으니까
한국어를 못한 상태로 외국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정과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은 너무 애틋해서 이제 현장에서 딱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 아이도, 우리 아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뿐더러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 언어를 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 언어를 못 쓴다. 그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튕겨나와. 엄마! 무슨 그런 성경적인 얘기, 뭐 그런 성경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브레인을 채워놓지 않으면요. 딱 사춘기만 돼보세요. 우리 사춘기 했지만 네, 사춘기 돼보시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뭘 입력했는지에 대한 입력값이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요, 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전혀 모르도록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요.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가고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은 늘 스스로가 아버지이신 걸 증명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오해들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는 너무 막 아버지셨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이 말씀 딱 요 구절 정도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제 인생을 다 거기 그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저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뭐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볼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이미 정말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부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기도 속에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미천한 계집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현장을 주시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제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근데 그렇다고 무슨 굉장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해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건데도요,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소소한 건데도 나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3불 50센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는 전사님 내가 애를 낳아서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 파킹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카드가 다 사용할 수가 없고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가기는 했고 3불 50이면 얼마냐면 지금 한 5천 원 돼요. 주차비 그게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이 동전을 코인을 넣든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제하는데 실내 들어가서 결제하는 거더라고요. 병원이니까. 들어가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게 없어서 제가 지금 못 올라가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는 옆에 의자가 소파 같은 게 있어서 딱 앉아있는데 제 앞에 누가 3불 50불 동전을 주는 거예요. 손을 건네는 거예요.
제 뒤에서 보고 있었던 어떤 아저씨가 제가 이거를 시도하려다가 안 돼서 앉으니까 자기는 그냥 가도 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 3불 50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3억 5천이나 3불 50이나 같아요. 두랩돈이나 2억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크면 하나님의 행사고 작으면 뭐 하나님의 행사가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죠. 내 인생 속에 얼마나 숱한 시간들을 나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그 주님. 나다. 주님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3불 50을 제안해 저에게 내밀겠습니까? 이 일이 제 인생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이 3불 50이 제 인생에 얼마나 숱한 시간을 나다 하고 주님이 공급자이신 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제가 마음이 상하고 제가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누구한테 달려가요? 남편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돼요. 평상시는 좋은데. 이 말 이해되실걸요? 평상시는 뭐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에 각인이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웃으세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한테 수도 없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웃긴 거는 저희 주변에 다들 저희 시아버지는 누가 너희들 딱 그 한 분을 지목하면서 이분의 너네 이제까지 후원하지 않았냐. 저희 고모님은 너희 시아버지가 지원하지 않았냐. 또 다른 분은 고모님이 지원하지 않냐. 아무도 지원을 사실 저희는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그분들 셋 다 유력하신 분들이셨어요. 그 유력하신 분들 아무도 돕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원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도우림이 아니라는 걸 각인한 거예요. 각인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대로 뭐 하시죠? 나야. 그 모든 지점에 뭐 하시냐면 나야. 여기 봐.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여기를 봐. 자, 고개 들어.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뭐가 떨어진다. 우리 막내가 어젯밤에 누워서 엄마 기도하고 싶어. 아니, 기도하지 왜 그래? 저기 가서 자기가 기도했던데, 이전에 이제 가서 기도했던데, 거기 가서 속 시원하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고. 대답은 안 했어요.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이제 훈련을 받냐면은, 학교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속상해,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아파, 슬퍼, 성전으로 가. 제가 그래요. 속상하고 뭐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을 부르지 누가 날 위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No 쇼핑, no 폰, no 싹 다 no. 그런 일이 있으면 뭐죠? 보좌를 향해서 주님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도록. 다른 거 어떤 것도 저한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또 shower of grace. 이게 뭐냐면 비가 구정물에 아무리 냄새나는 구정물도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보십시오. 다 씻겨 내려가요. 저를 샤워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 시야가 클리어해질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겠어요? 힘들어, 엄마. 그래. 이걸로 갈 수 있는 킬로미터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갈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늘과 커넥션을 이뤄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으려면 뭐가 이 아이들의 안에 입력값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값이 돼야죠.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언어로 주님께 던지고 주님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가 막혀 하시면서 스마일, 오케이 알았어.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저를 평강하게 했던 거요. 정말 제 삶 속에서는 위기 상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 저의 평강을 딱 튜닝시키는 모든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나다 하고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딱 아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딱 클릭되는 그 순간만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큰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찾아오시는 순간에 맛보는 그 절묘한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솟아나는, 그래서 막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막 무슨 막 꽃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막 나무들이 다 춤을 뭐 나를 향해서 안녕하는 것 같았어요. 막 이런 간증들 하시잖아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과 이 접선이 되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죠. 하지만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하나님과 딱 접선이 될 때만 느껴지는 감정이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을 기르리로다. 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아직 얘네들이 아직 그 감지되지 않은 욕구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했는데, 감지되지 않은 이 욕구들 그리고 감지되지 않은 감정들, 이것들이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맛봐서 알지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죠.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딱 접선하면 그때만 팡 터지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때만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다가도 하나님과 딱 접선하면 그때만 느껴지는 깊은 잔잔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만 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들 전혀 모르고 살았다? 많이 슬프죠. 많이 슬프죠. 이거 돈 있는 자식들만 누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막 고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니죠. 누구나 보편성.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은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엄청나신 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애들을 못 가르쳐서, 애들로 하여금 그걸 거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라, 말하자면 이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라는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자, 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마무리를 하면서 가자면요, 각 가정마다 진리가 공통 언어로 사용이 돼야 된다. 입력값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 모든 경기할 때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경기가 파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것에 의해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쉬운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법도 이것이 우리 안에 틀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간편한 예로 제가 한번 그 수요 예배 때 나누면서 한번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하 제한 정책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은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정관 수술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 60년이 지난 지금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 됐습니까? 인구 절벽, 뚝 떨어지는 나라 됐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거슬렸던 거예요. 국가 정책이. 전 세계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그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만 어떤 나라가 되냐면 인구 절벽. 지금 중국은요,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에버리지가. 통계적으로 인구가 떨어지는 숫자가 그냥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그냥 절벽 속에서 확 떨어지는 걸 말해요. 중국은 이미 이 시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국가 정책에도요,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대가 오는지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좌파 우파 따질 필요 없고요. 뭐 보면 아냐면 법령들 뭐 올라가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어떤 법령들이 올라가는지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법들을 올리는지를 보면 그거는 우리가 민주당이니 뭐니 다 아무도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법령이 제정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지금 교회 해산법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난리 나는 법들,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는 수많은 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법들을 통과시켰을 때 지금 산하 제한 정책으로 우리가 맞는 이 위기를 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가 뭘 맞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정으로 끌고 가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각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누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걸 질서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뭘 가르쳐야 된다고 했죠? 질서, 기준,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가정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놓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무시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형제지간에 난리가 나요. 질서가 안 잡혀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거냐면 너무 분명하게 그 안에 기준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익히다 보면 이거야 저거야 1번, 2번, 3번, 4번 리스트로 안 가르쳐도 얘네들은 그 말씀 속에서 녹아지면서 이걸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말씀 분량이, 말씀의 입력값들이 계속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거를 원리로 끌어내는 거. 진리가 원리로 가지 않으면요, 가정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그 궤도를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행 청소년 생겨, 그때 이제 사회 문제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진리를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냐면 생존 문제예요. 우리가 국가 정책을 보면 생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상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말씀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말씀이 우리 아이들 안에 놓여질 건가 말 건가, 제가 지금도 이 얘기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라.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시간을 지나간 거냐면 우리 안에는요. 브레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뇌가 있고 우리 전두엽 배웠죠? 예. 그 전두엽부터 시작해서 후두엽이니 뭐다 복잡한 용어들이지만 이 뇌 관련된 이 실제적인 피지컬한 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참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쟁에서 제가 다윗이 했던 말들을 좀 끌어올려 볼게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대예요, 이게. 블레셋 군대를 대면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군대와 군대끼리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니 이름 뭐 어떻게 이름 뭐 어떡하려고 이름 뭐 요즘 애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뭐 이름 어떻게 됐죠? 그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또 흥미로운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실제로 칼이 없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이나? 이게 무슨, 자,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한 거냐면,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거 그냥 풀어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거야. 어떻게 되는지 봐. 이게 막 거국적이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다윗의 생각 속에 있는 거 그냥 풀어놓기만 한 거예요. 별난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세팅이 지금 굉장해버리니까 세팅 자체는 굉장해요. 자, 요런 세팅이죠. 일단 키 차이가 한 3배 차이 났고 3m라고 하면 2배 차이 났겠네요. 2배 차이 났고 여러분 2배만 차이 나도 굉장하겠잖아요. 근데 이런 다윗이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왜죠? 기세를 잡으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너희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 하나님 오늘 하나 봐! 뭐 이러면서 엄청 전 흉내도 못 내겠지만 굉장한 사운드로 막 거기를 울렸겠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압사당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다윗은 그 소리가 지나가 버렸어요. 다윗은 그 소리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들마다 얼마나 많이 붙잡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소리까지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둥, 뭘 어쨌다는 둥, 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막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안녕히 지나가셔도 될 이야기들까지도 우리는 막 끄집어가서 그거를 막 붙들고 밤새 묵상을 하고 그거를 또 막 저널링을 하고 또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그렇게 큰 소리로 이 현장에서, 이 현장감이라는 건 여러분 되게 파워풀해요. 왜 같이 떼창하게 해요? 떼창할 때 보십시오. 여기서 뭔가 빡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떼창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그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왜죠? 다른 소리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하가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른 소리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골리앗의 소리가 다윗을 흔들지 못했어요. 골리앗의 그 소리가 다윗 귀에는 그냥 지나가는 뭐 바람처럼 지나갔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다윗은 다만 뭘 생각했던 거냐면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입력값, 인풋시켰던 거 그냥 거기에서 아웃풋시킨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뿐만이 아니고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겠죠.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뭐 양들을 놓고 수많은 짐승들이 이제 달려들었을 텐데 사실 그 짐승들하고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전을 벌이는 동안에 다윗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한 구절이 각인이 됐을 거고요.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보호 못 하잖아요. 내가 목자인데 그 양들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노래는 참 의미심장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와 그리고 다윗 이 시편 속에 다윗이 시편이 엄청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지식을 복음으로 덮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지식을 진리로 풀어내시잖아요. 그 정말 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사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저자예요. 그 많은 성경의 분량들을 들판에서 본인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인풋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아웃풋이 됐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돼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도 기가 막히게 끌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요. 이게 이런 걸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 10달란트에게 제가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좋은 땅의 비유를 하면서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좋은 땅은 말씀으로 기경된 땅이다. 그 땅에서만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제가 설교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주일 설교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나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들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 듣고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일날 각자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던지는 하나님의 그 주일 설교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결부시킨 대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건가. 이것이 아이들의 귀가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귀가 열려지는 것. 이 귀가 열려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영향력이 없어요. 암만 외쳐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조금 다윗은요.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라. 우리 안에는 아까 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뇌와 보이지 않는 뇌. 이 영적인 뇌는 우리 믿음의 뇌는요. 어떤 거냐면 시각이 달라요. 눈이 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브레인이라는 얘기는 볼 때 다른 걸 봅니다. 자, 골리앗을 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골리앗이 그때 막 배틀만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 물맷돌 주머니에서 여기서 이거 꺼내고 그 배틀에다 대보면 비교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비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 알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골리앗을 비교해요. 자신 안에 있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내 물맷돌 그리고 배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블레셋 그 군대들이 몰려왔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고 이러면 블레셋 군대 대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 대 누구? 하나님.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다윗의 개념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골리앗을 볼 때 이 다윗의 생각 안에 있었던 건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봐요. 사람들은 누굴 보죠? 골리앗.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 하나님. 심지어 골리앗이 들어올린 배틀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 믿음의 브레인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 믿음의 브레인이라는 건 이렇게 이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한 출력이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출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출력은요. 데일리 일상에서 쌓여 있었던 거라는 거죠. 놀라운 건. 우리에게 있는 현장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요 삶에서 다루어지는 것들. 그땐 소소해 보여요. 그땐 소소해 보여요. 그죠? 그때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어떻게 된다? 저장력이 인풋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가 쌓이고 단단하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여기에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요 센텐스니까 끝난 거예요. 다윗 안에 각인된 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근데 여기서 판이 커졌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윗은 전쟁은 아니었고 전쟁은 아니었고 맨날 짐승들하고 이거 물맷돌 돌리면서 빵빵 때려잡았던 그 현장이었죠. 이게 소소하게 솔직히는 다윗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소소했습니까? 응? 사무엘에 가서 다윗 찾다 한만 그냥 기름 부으려고 그래도 대면 아니고 안 계셨잖아요. 너무 볼 일 없었던 거잖아요. 집에서. 그 대열에 서지도 못했을 정도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된 거냐면 맨날 하나님인 걸 경험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인 걸. 근데 판은 작았어. 여기선 판이 작았는데 어느 날 큰 판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큰 판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윗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미 짠짠하게 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거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걸 하루 이틀 했어야지. 하루 이틀 반복했어야지. 뭐 맨날 반복했잖아요. 맨날 때려잡고 하나님이셨고 맨날 사자도 곰도 누구도 다 때려잡으면서 맨날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반복은요 교육의 5가지 요소 중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반복 무서운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한 경험, 이것이 어느 날 현장만 이동을 해서 어떤 현장을 가게 됐다?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가게 된 순간,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의 삶이요, 이때가 와요. 난 그냥 데일리 소소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큰 판에, 큰 경기장에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걸 하겠나? 졸지 마세요. 야, 이거 되겠나? 이거 지금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실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짠짠하게 우리한테 짜여진 것들 있죠? 거기서부터 실탄에 풀어내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쫙쫙 당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판으로 갔다.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 게임 앞에 섰다. 그때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배틀을 그때부터 짜는 거예요. 쫙쫙 말씀으로 계속 옷을 짜듯이 말씀으로 짜는 거예요. 이러고 페르시아에서 카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큰 판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우리 안에 놓아졌던 하나님의 말씀 쫙쫙 당기면서, 그리고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읊조린 말씀을 전쟁으로 끌어내는 실력. 하가가 일상에 될 때 말씀은 무기가 됩니다. 아멘. 하가가 일상에 될 때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무기가 돼요. 우리는 되게 소소한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세월 가보십시오. 1년가, 2년가, 3년가, 4년가, 5년가, 6년가, 우리 아이들 7년가, 10년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돕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쳐 죽이는 거 그게 쉽지, 그거 안 죽이는 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계명을 지키잖아요. 계명에 능한 자잖아요.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어떻게 거할 건데요? 어디로 갈 건데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다시 말씀을 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저장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저장할 때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켜내게 한다고 했죠. 주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 사무엘상 17장 51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다음이었어요. 골리앗은 쓰러졌고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요 대목을 지나고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일상 매일 말씀에 다니는 1일, 그 1일에서 그 1일이 더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 다윗은 반복했던 거예요. 그 반복했던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했던 그 저장력이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블레셋을 대면할 때, 골리앗을 대면할 때 뭐냐면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장면일 뿐이에요. 다윗의 머릿속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뭐라고 나와 있지 여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모든 말들은요, 정말 단순하게 다윗의 머릿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똑같은 이 얘기가 모세에게서, 요셉에게서, 다니엘에게서 나옵니다. 다니엘, 우리가 이제 목사님 처음 우리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도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자체 생산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될 때 다윗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저장이 됐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체적으로 생산력을 나타내는 거죠. 자, 바다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바닷속의 인프라를 설명을 하면서 아무도 바다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그쵸? 그 수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체 생산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말씀의 저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체 생산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냥 자체 생산되는 이 현장을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짚으면서 가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민국만큼 교육에 뜨거운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미친 교육인 것 같은, 그죠? 교육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K 에듀케이션. 요즘 뭐든 다 K니까. 그런데 그 K가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교회 교육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교회 교육도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교회 관련된 릴스나 교회 관련된 그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게 해요? 재밌어서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서 모이는 곳인가요? 물론 이제 재미도 재미도 한 부분에서는 필요해요. 재미도 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재미 전혀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모여야 되죠? 복음 때문에 모여야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다니엘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갈대아 우루 교육이 다니엘의 교육을 이미 경험했던 말씀 교육을 꺾질 못했거든요. 갈대아 우루 교육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지금 블레셋이 들어오셨어요. 블레셋이 다윗이 블레셋이 그 엄청난 철기 무기로 철병거로 들고 왔던 블레셋이 다윗의 고백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엄청난 이 갈대아우루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엄청난 교육인데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거든요. 다니엘을 못 꺾거든요. 다니엘 안에 뭐가 담겨 있었기에 꺾지를 못했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이미 성인식을 지난 유대인. 제대로 말씀 교육이 들어갔던 유태인, 히브리인 못 꺾는 거예요. 교육은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현장입니다.
북한 체제가 왜 유지되겠습니까? 교육.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살릴 길, 교회를 살릴 길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교육에 두셨어요. 교육만에 두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우리 아이들의 방향을 어디로 데려갈 건가? 정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번째 강의를 이제 끝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현장감이 있어요. 말씀은 생물이라야 돼요. 말씀이 생물이라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시장 가면 고등어 생물 사고 싶어 하시죠? 당일발이 아시죠? 당일발이. 예. 당일발이 좋잖아요. 당일발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당일발이. 말씀은 당일발이라야 돼요. 늘 데일리로 매일.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럼 불신앙을 접으세요. 이 지금 우리가 10번째 여기 오고도요. 이런 불신앙이 우글우글 올라옵니다.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불신앙을 완전히 그 불신앙이 소멸되는 지점까지 우리는 계속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들이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밀고 가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엄청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가하면 왜 하가하냐, 성경 읽기 하면 왜 성경 읽기 하냐, 하가해야지, 왜 묵상만 하냐, 뭘 이유, 심지어 이런 이유들까지 들면서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뭐든 하면 돼요. 뭐든 하면 돼요. 별 이유를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확증하고 이제까지 제가 이 10번째 강의 동안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알듯한 얘기들이에요. 다 알듯한 얘기들이지만 그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각보다 불신앙이 많습니다. 제가 하가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믿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최 집사님이 난 믿어져요. 난 정말 믿어져요. 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난 믿어져요. 아멘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지거든요. 이거 갖고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려나? 이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 안에 스물스물 우리를 좀 먹든지 누룩처럼 우리 안에 퍼지면서.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요. 우리 안에 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막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때 공동체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그때 또 한 번 더 올라타고 또 한 번 더 올라타고.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공동체가 주는 파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내 아이들 위탁해가지고 내 아이들 어떻게 키워달라 이거 아니고 교회는 유유히 공동체로서 말씀 교육과 아이들이 말씀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건 교회만 줄 수 있어요. 공동체는 교회만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리고 현장은 각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가는 이 현장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다윗은 매일 자기가 살아갔던 그 일상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들어갔는데 전쟁터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게 돼요. 반드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안에 데일리로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게 무엇이었든 내 안에 뭘었든지 간에 그걸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맞게 돼요. 그 큰 판에 우리가 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력으로 끌어내서 그 판을 하나님의 진리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나? 될 거라고 믿어지나? 그거는 어느 날 대단한 믿음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뭘로 가능하는, 데일리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저장되어 있었던 그 말씀들이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것일 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실력을 갖추겠나 내가 그 실력을 갖추면요, 우리 아이들 이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거 보고 자랄 거거든요. 그거 볼 거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 한 센텐스가 하나님 그 센텐스로 그 인생을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저의 센텐스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얼마나 숱한 시간들을 답을 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여러분의 센텐스는 뭐예요? 그 진리들, 이제까지 들은 설교, 이제까지 들은 간증들, 그리고 성경 읽었던 거, 내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의 적들에게 한 문장으로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센텐스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겠습니까? 너무 답 없는 지점, 너무 답이 없는 지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숱한 답이 없는 지점들을, 그 답이 없는 지점들과 지점들만 살아온 것 같았어요. 삶이. 그리고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은 답이 있구나. 왜 알았게요? 답을 들고 오시니까 안 거죠. 답을 들고 오시니까 안 거예요. 답을 들고 오시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거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두렵돈? 허다허다 과부의 두렵돈. 두렵돈 과부가 맨날 일상에서 쓰던 거예요. 그 두렵돈으로 두렵돈의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두렵돈으로 두렵돈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일상에서 내가 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일상에서 나의 현장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브레인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일리 일상이 믿음의 브레인을 만들어가는 현장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 날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쓰셨잖아요. 데일리로 믿음의 브레인을 만들어갔던 현장이 거기에 있었고, 다윗의 물맷돌이 매일매일 사용했던 나의 삶의 일상과 현장이었어요. 그 일상과 현장이 믿음의 브레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브레인을 만들 수 있도록 각을 잡아주느냐, 각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에 뭐 한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하가팀 지금 심화반에 계신 분들 각 잡아드린 거예요. 각 잡아드린 거예요. 자, 하가 어떻게 하는지, 자, 하가 어떻게 가는 건지 각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이 각이 어디에서 확실하게 조금 알게 됐냐면, 여러분, 카톡방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그 카톡방을 통해서 여기서 반, 거기서 반, 50, 50 정도 됐을 거예요. 할로 치자면. 강의 들은 것만 갖고 안 돼요. 매일 어젯밤까지도 올리셨죠, 다들?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좋으냐면,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을 둘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쉬시면 돼요. 그리고 알아서들 쉬세요, 또. 근데 부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 주일날 쉬자, 월요일날 쉬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도 제가 알아서 쉬거든요. 그러나 알아서 쉬다가 또 올라타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차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가는 건지 각만 잡아들인 각만. 가는 거 제가 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아이들 딱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부서가 말씀으로 하가를, 이게 지금 하가로만 어떤 부서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가요, 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무슨 아동부부터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 부서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가정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각만 잡으면 어떻게 갈지만 가면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삶의 현장.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믿음의 브레인을 만드는 공장이다. 나의 삶의 현장은 믿음의 브레인을 만들어가는 공장이다.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있으시면 매일매일 가는 것에 지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가는 거에 대해서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가는 것에 힘을 들이세요. 데일리, 1일. 말씀에 다니는 1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런 사람들 계명에 능한 자 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가에 담겨진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가는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 이 얘기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가 먼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말씀 우리가 사랑하게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읊조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씀만 저장이 되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마음의 생각을 싹 다 스캔하시고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스탠드업 딱 일으켜서 우리를 아무도 못 일으켜요. 제가 우리 팀들 보면 도와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일어나라고 도와주지만 처음에는 제가 말하면 일어설 줄 알았어요. 안 일어서대요. 안 일어서는 게 아니라 못 일어서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누가 와야 돼요? 말씀이 오시면 일으켜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본질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모든 만족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10주를 오시는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가 10주를 그냥 강의만 들은 거 아니에요. 10주 오시는 동안에 아주 매일매일 카톡방은 뜨거웠습니다. 매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계속 이거 갈 수 있을까? 예,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렇게 수년을 살아왔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순결하고 여호와의 도는 말씀은 완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10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니고 보호고 공급이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힘인 것을 주님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